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이 같은 영상으로 이 같은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켰고,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은 청년 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지금부터 15년 전 대한민국에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을 무슨 날로 제정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다 잘하시네. 네, 부부의 날.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1.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가정의 달에 이 부부들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는 그런 날로 이렇게 정한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과 부부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프리카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지 얼마 후에 그의 시신이 미국 군함에 실려서 뉴욕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위원들, 많은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 시신이 운구될 적에 모자를 벗어서 조의를 표했다고 그럽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에는 제가 어머님 마음인가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어버이로 부르자고 그러고선 제가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어머니로 불렀다고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요,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즐거운 나의 집, 이거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가정의 달에. 자.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여도 나로라 내 쉴 곳은 작은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 내 나라 내 기쁨 내 나라 내 길이 쉴 곳도 길이 쉴 곳 피고 세우는 꽃 피고 새우 집 내 집뿐이리 내 집뿐. 다시 한번 즐거운 곳에서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 내 쉴 곳은 작은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 오 사랑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힘내 기쁘니리.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적에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치열한 전쟁을 벌였어요. 수만 명이 죽고 사상을 당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양쪽의 그 남군과 북군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한쪽 진영에서 한 병사가 하모니카를 꺼내가지고 옆에서 전우들이 피 흘리면서 쓰러지며 죽고 신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가정집을 그리며 이 노래를 하모니카로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그 진영에 있던 병사들이 잠 안 자고 같이 그 노래를 불러요. 그랬더니요, 강 건너에 있던 또 적군의 병사들이 같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밤새도록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밤에는 전쟁이 중단되고 평화가 왔었다. 아주 유명한 이 곡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는 노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피고 새우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가 있을까? 저는 손바닥만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손바닥만한 텃밭에 몇 가지의 작물들을 키우고 있는가? 다년생 식물, 한 번 심어서 몇 년을 이렇게 소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13개. 그리고 그 외에 오래 심어가지고 오래 뜯어서 먹는 거 10개 넘어요. 그래서 20종이 넘는 그런 것을 심고 있는데 올해 하나가 늘어난 게 우리 어느 장로님이 무슨 감자라고 그러더라. 인디안 감자를 주셔가지고 또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손바닥만 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이틀 사흘 정도 신경 못 쓰면은요 뿌듯하게 어디서 나오는지 풀들이 나오고 그 식물들이 요즘처럼 가뭄에는 또 막 시들어지고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바퀴 둘러보면서 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러면서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지요. 많은 정성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 조그만 이 텃밭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정의 그 밭을 일군다고 하는 거, 우리의 가정의 밭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일구어 간다고 하는 거, 얼마만한 수고와 노력과 땀이 있어야 되는지요.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가꾸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은 며칠 내에 잡초가 뿌듯하게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그 밭을,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밭을 우리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잘 돌보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요, 얼마 못 가서 악한 원수, 마귀, 잡초와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가정을 뒤집어 놓고 파괴하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내 텃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밭, 이거 얼마나 행복한 가정으로 잘 가꿔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보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작물들이 복된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요,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부모의 기둥이요, 두 번째는 부부의 기둥이요, 세 번째는 자녀의 기둥이요. 이 세 기둥이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을 적에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지만은 부모의 기둥, 부부의 기둥, 자녀의 기둥, 이거 셋 중 안에 하나가 썩었든지 쓰러졌든지 부러졌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가정의 행복이 묘연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기둥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의 기둥입니다. 부모의 기둥. 자,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부모의 기둥이 어떻게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가? 자,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 잘하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요,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을 때 그 공경은 예의 바른 태도로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의 바른 태도로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 그런데 부모 공경한다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예의 바른 태도로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주위의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러한 공경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 그러면은 이거 진정한 부모 공경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 공경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 보도 가운데 정말 폐륜나 인간이기를 포기한 폐륜아의 모습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보다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노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급기야는요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여기 잠언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들의 눈을 까마귀가 파먹을 것이고 그들을 갖다가 독수리의 새끼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인륜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자식은 이 땅에서 복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적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모가 어떻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알든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를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먼저는요,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됩니다. 봉양이라고 그럽니다. 봉양, 부모를 받들어서 잘 보살펴 드리는 것. 살아계실 때 이래야 된다. 살아계실 때 소홀히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 노릇한다고
다른 집들보다 월등하게 커다란 분봉 만들어 놓고 다른 집보다 월등히 큰 비석에다가 갓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제삿날이라고 그 떡 부러진 상에다가 제사상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 절하고 그러면서 에고 여러분 그것이 부모를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아무리 연로하셨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계실 그때에 부모님 따스하게 주무시기는 하는가? 따스한 옷을 잘 입으시나 하는가? 맛난 음식을 드시기는 하는가? 부모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가? 몸에 어떤 지병이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살뜰살뜰 보살피면서 봉양하는 거 살아계실 때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 공경한다고 떠들썩하게 뭐 하긴 하는데 그런데 부모 마음을 불안하게 부모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부모님이 제일 평안하지 못한 게 뭐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었어요. 형제들이 부모 앞에서 다투는 겁니다. 형제들이 부모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옷 붙잡고 싸우고 막 그러는 겁니다. 또 그 널로하신 부모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막 싸우고 막 하는 그런 것을 부모 앞에서 행하는 그겁니다.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동기들 간에도 마음이 상할 때는 있어요. 부부 간에도 화날 때가 있고 상처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앞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 앞에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 진정으로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로였다라고 그러면은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고 그러면은요, 우리 부모님 나중에 저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거기서 죽지도 아니하고 그냥 고통스러운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지 않도록 이 땅에 살아계실 적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언젠가 될지는 몰라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다시 흙으로 보내드려 장례 절차가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 이것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생복락을 누리는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는 더 이상 육신의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찬양만이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부모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이것 해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공경이요 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렀던 어린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돌아가셔서 그 매스컴에도 굉장히 큰 그런 그 보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어령 박사 이야기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그분은 많은 그 책들을 저술하고 많은 사람 지식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랬던 그런 분인데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무신론자 지성인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딸 이미나라고 하는 분의 영향을 받고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서 세례받기를 자청합니다. 한번 세례받는 장면 있습니까? 한번
하용조 목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이어령 박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쓴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70세 약간 넘어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89세 올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신앙적인 책을 저술하고 그리고 간증하며 다니셨던 이런 분의 모습이었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이지적이고 그렇게 무신론자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임종할 때 그 아들이 기록한 그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 어딘가를 의시하는데 그렇게 평안함으로 그렇게 아주 환한 얼굴로 마치 그 앞에 천국이 펼쳐진 것과 같은 그러한 얼굴을 하면서 고요히 잠드셨다. 이렇게 그 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나 그 최고의 효도는 지옥에 들어갈 그 아버지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안내했던 영향력을 미쳤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기둥 잘 세워져요. 두 번째는 부부의 기둥입니다. 외국 속담에 이제 내려주세요. 외국 속담에 거친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식장에 나갈 때는 3번 기도해라. 이랬습니다. 파도 치는 그 바다 항해할 적에 얼마나 위험해요. 꼭 기도하고 나가라. 그런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갈 적에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식장에 나갈 때는 3번 기도하라. 1번, 2번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몇 번의 스승을 만난다고 그럽니다.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스승과의 만남.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 청소년 시기 때도 있고 청년 시기일 때도 있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어요. 친구 좋으면 그냥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따라가다가 잘못된 것으로 빠져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젊은 날을 갖다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고 마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요, 친구의 만남, 어느 순간에 이거는 내가 친구의 만남이 잘못되었어, 이러면요 그 친구 단절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미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으니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떠라.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 한 눈만 뜨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성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한평생 내 반려자로 적당한 사람인가? 두 눈을 부릅뜨고 연애하는 기간이 그저 좋아서 그냥 히덕거리면서 들려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검증의 시간이에요. 이 사람의 정말 인생의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는지, 정말 인성이 제대로,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혹시 좋지 못한 그러한 습관,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습관적인 고질적인 이런 것들은 없는지.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면면히 살피는 거야. 두 눈 똑바로 뜨고요. 물론 저는
만난 지 6개월이 안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눈 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이 있어요. 연애 기간 동안에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안 보여줬던 그런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처럼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러면서 어디 보자 그러면서 들춰내고 그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면요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없어요. 한눈 감는 겁니다. 인간 허물이 있어. 인간은 잘못이 있어. 그러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감싸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합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야 될 이것이 복된 부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성경은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는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복종이요? 내가 종입니까? 봉건시대의 종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물론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현대적인 부부 관계에 적합한 단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것은요 존중입니다. 높일 존, 남편을 존중하면서 높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질서 차원에서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을 중하게 여기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집에서는요 남편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밟힙니다. 그리고 아내의 입에서 남편을 향한 상스러운 말들이 막 나오면서 남편을 뭉개버립니다. 집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은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존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아내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남편은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당당합니다. 누구를 만나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존중하고 가정의 질서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2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과 같이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을 죽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죽도록 사랑해라. 목숨 바쳐 사랑해라. 아내가 죽을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대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있어진다라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요, 자신이 할 도리는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해야 될 것만을 요구합니다. 왜 나를 안 높여줘?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자기는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숨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계 질서를 위해서 세워주신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도록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밭을 성실하게 가꾸어 나아갈 때 행복한 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기둥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고, 내가 이렇게 생긴 아들, 딸 낳고 싶어서 낳고, 아닙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집에는 아들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딸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아예 아들, 딸 적당히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아예 자식을 주시지도 않고, 이거는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또 다른 면에서 요즘은 가슴으로 나온 자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면으로 또 자식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고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지만 자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주신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의 곁을 떠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손자 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들까지 또 끌어안고 얘들 마지막까지 이러면서 부모님들 얘들을 키우느냐고 한평생 고생하시면서 허리가 휘어졌는데 그 다음 세대까지도 책임져야 될 것처럼 붙잡고 놓지 않는, 이거 아니야. 어느 정도 되면은 부모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립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지혜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해줄 거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저 딸이 시집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를 받고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아들이나 딸이나 그들의 삶 속에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적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부모된 이들은 자녀의 미래, 결혼의 그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열매를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자녀의 기둥 잘 세워줘야 됩니다. 왜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는 거 아니? 요즘 세대 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한 세대가 다릅니다. 요즘은 세대 차이가 굉장히, 전에는 25년, 30년 그랬는데 요즘은 10년 단위로. 그래서 초등학생들끼리도 저학년과 고학년이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고,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이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후반서부터 40대까지를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직장 생활할 적에 그 상사들, 팀장이라든가 이분들과 잘 안 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퇴근하지 못하고 끝까지 눈치 보면서 일었었는데, 요즘 MZ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칼퇴근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굉장히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SNS 이런 거에 능통하고 있는,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세대들로서 공동체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그 젊은 세대들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가치관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가치관이 서로 다른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다른 것은 다른 것 뿐이야.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고 규정하면서,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부모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윽박하고 이러면요, 그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정신적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 그거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별히 어릴 때일수록 주의 훈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들은요 얼마나 영특한지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는 못하면서. 왜?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 행실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들을 갖다가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 드렸어요. 손바닥만한 텃밭 하나 갖고 있는데도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데, 내 가정의 인생 밭을 일고 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무관심했을까? 세계의 기둥, 부모의 기둥, 부부의 기둥, 자녀의 기둥, 이 세 기둥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가정의 행복에 금이 갈 수가 있는데, 바라기는 이 세 개의 기둥을 잘 세워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며,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영적인 거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